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사실은 좀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을 자르고 미스바의 눈물, 에벤에셀의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길면 또 장소들만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설교 제목은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무엇이냐? 신앙의 회복을 좀 갖자. 내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백성이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표현하면 말도 참 안 들은 그런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장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언약궤도 뺏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징계하심으로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놓고 20년 동안 방치했어요. 그냥 뒀단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을 시기에는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생기기 그 사이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딱 두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으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 삶이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그 마음이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20년 만에 깨달았으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뭐 이렇게 주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안 똑똑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알려주셨는데도 20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숲속에 성이 딱 있어요. 안전한 장소예요. 숲속에 딱 성이 있기 때문에 아득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잖아요. 딱 이거예요. 제가 좀 목회자로서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성경이에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통계가 하나 더 있어요. 가장 안 읽는 책 1위가 성경이에요. 신기하죠?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읽는 책.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보세요. 가장 비싼 성경은 어디 있어요?
책꽂이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신방 가서 저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찬송가 장이 안 넘어가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요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많이 볼수록 이 성경 찬송가는요 많이 볼수록 부피가 부풀어 올라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성경이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근데 어느 날 책꽂이를 보는데 성경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마음이 들고요. 나도 모르게 책꽂이에 20년 동안 먼지가 쌓였던 성경을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면서 성경책을 탁 펴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책꽂이에 껴져 있을 때는 그 성경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2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 소견대로 옳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어. 교회도 나왔어. 예배도 드렸어. 근데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똑바로 신앙생활한 건가? 맞는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몇십 년 만에? 20년 만에.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만에 깨달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20년이 지나도 못 깨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나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 신앙이 지금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내 신앙의 모습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낳는데 이 아이가요 맨날 울기만 하고 젖병 물어주면 우유를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똥만 싸요.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우유 먹고 똥만 싸고 울기만 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왜 안 이뻐요? 20년 지났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20년 전과 20년 후에 내 신앙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울고 우유 먹여주면 우유 먹고 똥만 싸는 그런 존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게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3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할게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말씀 이거를 짧게 줄이면 이거예요. 죄된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예배 드릴 때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된 자리, 안락한 자리, 내 신앙이 정체된 기랏 여아림과 같은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죄된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랬더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죄된 삶을 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 미스바는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눈물을 통하여 회개하는 장소예요.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는 장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시기 그러면 좀 신앙적으로 친하신 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지만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예요. 아까 기랏 여아림은요, 숲속에 있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망대,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감추지 말고. 오늘 우리 4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알들과 그랬어요. 복수형을 썼어요. 복수형. 원래 바알은요 하나예요. 단수형을 써야 돼요. 근데 왜 복수형을 썼을까?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왜 우상들을 복수형으로 썼을까? 우리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하죠. 단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 말씀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들, 아스다롯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서 그래요. 바알은 원래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사업이 잘 되는 바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을 쳐요.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늑대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바알은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을 섬겨서 그것도 바알들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 뜻대로 섬겼어요. 이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취함으로 쾌락을 누려요. 요즘은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마약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중독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쾌락을 주니까.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쾌락은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쾌락의 죄들, 수많은 바알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 기도드려라, 회개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호해 드릴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 목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드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몰래 들어갔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말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아니야, 내가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리를 피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근데 참 얄궂죠. 그 종이 또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나 당신 봤다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하니까, 성경에, 집에 가셔서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좀 전에 예수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죠.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딱 타이밍 맞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죄의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점은 죄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의 자리에 늘 갑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절대 죄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자꾸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목의 정욕이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홈쇼핑의 정욕이 있어요. 눈에 자꾸만 보여요. 뭘 사겠다라고 말만 하면요. 요즘은요, 휴대폰이 참 신기하죠. 야, 나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누구라 친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광고가 떠요. 그것만. 그럼 그거를 한참 며칠 동안 보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잘하시네요. 나도 모르게 주문하고 있다고요. 주문하고 있다고요. 어느 날 와서 이거 내가 왜 샀지? 뭐 왜 샀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 내가 관심 없다라고 표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광고가 뜨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너의 삶 속에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잖아. 그러면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것, 너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스바로 와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약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내 삶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죄된 자리가 아니라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미스바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숲속에서 가려진 기랏 여아림의 자리에서 그냥 정체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기랏 여아림에 있을 때는 숲속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기 어려웠는데, 야, 이제 우리 뻥 뚫린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4장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4장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것 같아. 이 언약궤는요 만병통치약과 같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언약궤를 갖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된 자리를 벗어나서 미스바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언약궤만 갖고 와 라고 했어요. 그랬던 백성이 바뀌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야. 우리도 부르짖을 터이니까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만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는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따라하세요. 응답하셨더라. 예,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서는요 기랏 여아림에서는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한 번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체험도 못 느끼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 되겠어요.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시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아주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딱 떠올랐을 때 죄된 자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미스바로 오셔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갈 장소는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뭐냐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 미스바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아주 이게 신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이겼어요? 군사력이 세서 이겼어요? 무기가 좋아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이긴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큰 우레. 큰 우레 때문에 이겼고요. 두 번째는 어지럽게 하셔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새샘교회 보내주시고,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쩌다가 이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그게 큰 우레고요.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신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 그러면 옷 사실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죄 장소이자 신앙의 정체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깨닫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미스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인 거예요. 에베네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가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감사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에베네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에서 세 가지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2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크게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압전선에 큰 쇠로 된 잣대를 갖다 댔다가 죽을 뻔했는데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저희 할머니께서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어렸을 때. 제가 겨우 아장아장 걸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갔다가 트럭이 제 다리를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대요. 저는 뭐 기억이 없죠. 근데 아무런 상처 없이 흉터만 좀 생기고, 그리고 뼈도 부러지지 않고 다행으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참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난 기억도 없지만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과거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새샘교회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앉으셨죠?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바로 요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까지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망의 감사. 소망의 감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소망의 감사를 하는 자들은요, 감사할 것이 자꾸만 생겨요. 이런 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 소망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것들만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래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면 불만거리만 생겨요. 근데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도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건강하게 내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 라고 하는 그 감사는 뭐예요? 내가 늘 건강하게 내 튼튼한 다리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무슨 장소예요? 감사의 장소예요. 감사의 장소.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감사하게 생겼어요? 감사 안 하게 생겼어요? 감사하게 생겼으면 보시면서 그랬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시킨 대로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중요한 거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감사할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도 감사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감사한 은혜를 주셨는데, 미래도 더 감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소망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시키는 대로 해도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지금 기랏 여아림에 있는가? 괜찮습니다. 기랏 여아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괜찮아요. 그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주세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과거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감사, 소망의 감사를 하는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에베네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속회하면서도 서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까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 감사함이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